예, 레위기 26장 40절에 46절 오늘 레위기 26장 끝나고요. 이제 27장 마지막 한 장 남았습니다. 감개무량하네요. 레위기 26장 41절 42절 오늘 자기 마음을 낮추어입니다. 자기 마음을 낮추어. 레위기 26장 40절 41절이네요.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40절 41절 천천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만일 자기들의 불법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과 자기들이 나를 대적하여 범한 그 범법을 자백하고 또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걸음으로 나도 그들을 대적하여 걸었으며 또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자백하고 그때 자기들이 할례 받지 않는 마음을 낮추어 자기들의 불법의 형벌을 수용하면 주님께서도 그들을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42절 이야기고요. 오늘 공부할 본문은 자기 마음을 낮추어, 자기 마음을 낮추어 주님께서 주신 불법, 징계, 심판, 형벌, 뭐라고 부르든지 그걸 수용하면 하나님께서도 뭐라고요? 예,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우리가 중요한 건 언제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것이다.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도 은혜와 기쁨과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마음의 신선함과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주시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늘 이 험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가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주께서 처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저에게도 동일한 권능과 영감과 주의 음성이 저희 마음속에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서 주의 말씀이 크게 울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자기 마음을 낮추어입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 마음을 높이는 자를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십니다. 가증히 여기신다는 말은 몹시 싫어한다, 혐오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abhor란 단어예요. 가증이 우리말로 가증이란 말이 몹시 싫어한다, 혐오스럽다 이런 말이죠. 마음을 높이는 것을 이제 한 단어로 교만, 마음을 높이는 것을 이제 교만, 마음을 낮추는 것이 겸손. 예. 마음을 높이는 것이 교만. 이제 영어로는 이제 pride라죠, pride, 그죠? 그래서 마음을 높이는 게 교만이고 마음을 낮추는 것이 이제 humble, 겸손입니다. 마귀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의 왕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는 망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기를 높였습니다. 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는 망했습니다. 다니엘 5장 20절에 그는 마음이 높아지며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므로 그가 자기 왕좌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으며 하나님은 왕들 중 왕이라고 불리는 그를 들로 쫓아내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집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여도 하나님을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여기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누구가요? 멸망에 가증한 것,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불법자 멸망의 아들. 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로 이제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한다느로 편의상.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는 분입니다. 빌립보 4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하신 일이 뭐냐? 그들의 마음을 낮추신 겁니다. 광야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들의 마음을 낮추신 겁니다. 주께서 그들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니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속박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뭐 높아질 마음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들도 10번의 그 기적을 보고 이집트에서 행한 주님의 표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뭐 광야 나와서는 기고만장했던지 주님께서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이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어야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낮아져야 하나님의 그 성령 인도든 하나님 인도든 말씀 인도든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마음을 낮추어야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낮춰야 하늘로부터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면 주의 긍휼을 입고 죄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됩니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마음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재앙이나 심판이 작정되어 있어도 자기를 낮추어 죽게 기도하면 그는 주의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을 보십시오. 벌써 요시야 왕 이전에 대언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이말 심판 재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을 낮추고 옷을 찢고 주 앞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유다를 향해 주님은 작정하신 심판을 내리시겠지만 요시야 왕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뭐 금식하고 옷을 찢고 이러니까 심판을 유예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내가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을 대적하여 말한 것, 즉 그들이 황폐한 자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라고 말한 것을 내가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연하여 내가 주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며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 주님의 재앙, 저주, 심판에 대해서 들었을 때 말이죠. 요시야는 다른 사람들은 뭐 완악해지고 뭐 마음이 높아졌는데 요시야는 마음이 연하여 내가 주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며 내 옷을 찢고 이거예요. 내 자신을 낮추며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주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도 주의 심판을 들었습니다. 그는 승리에도 주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보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언자 이사야의 경고를 들은 후에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역대기야 32장 2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의 교만에 대해 자기를 낮추되 그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 시대에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심판은 유예가 되었다 이 말. 심판 본래 작정된 심판 하나님께서 정한 심판을 뭐라고요? 유예하시거나 아니면 돌이키시거나 아니면 취소하시거나 뭐 하여튼 낮추어야 돼. 자기를 낮추어야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기를 낮출 때 예정된 심판이 집행되지 않고 유예되거나 취소됩니다. 이는 요나의 선포를 회개한 니느웨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40일 후면 망할 것이라는 주의 심판이 대언자 요나로부터 선포되자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금식하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심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자기를 낮추었어. 자기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것과 왕국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잠언 16장 19절에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노량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높아지면 범법하게 됩니다. 교만해지면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쏟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그 마음의 교만이 자기를 속인다. 마음이 교만은 자기를 쏟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다툼을 일으킵니다. 마음의 교만은 그를 낮춥니다. 마음의 교만은 죄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니라. 교만이 오면 수치가 옵니다. 교만은 넘어지면 앞잡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은 마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낮추어야 주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그에게 존귀를 주시고 그에게 명예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 자기 때에 그를 높이시고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40절 레위기 26장 40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자기들의 불법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과 자기들이 나를 대적하여 구함한 그 범법을 자백하고 여기 언더라인 자백하고 불법이든 죄든 뭐 범법이든 이런 건 뭘 해야 된다? 자백을 해야 된다고. 자백하고 또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걸음으로 이만 주를 대적해서 행했다. 성령을 거슬러 행했다. 진리를 대적하여 진리를 거슬러 행했다.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불법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과 주를 대적하여 걸은 것들을 시인하고 자백하면 주의 긍휼을 얻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않으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자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자백하리라 했더니 그 죄를 시인하고 불법을 숨기지 않고 범법을 주께 자백하고 뭐 다 연결 같은 말이죠. 시인하고 숨기지 않고 자백하랬다.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은 율법에 속죄물이 없는 죄를 지었지만 주께 자백하였을 때 주님은 그의 불법을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 시인하고 숨기지 않고 자백하는 것. 그게 뭐냐? 사면, 죄의 사면을 얻는 길입니다. 긍휼과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혼을 외면치 않습니다. 탕전 아버지께 돌아와 자기 죄를 자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모든 크리스천들도 뭐 사실 육신적으로 할 때는 다 육신적으로 하고 죄를 지었고 넘어질 때는 이 모습이죠. 우리도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뭐 롯과 같고 그렇죠. 이 탕자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늘 볼 때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온 거죠.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근데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은 뭐죠? 나의 행위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그럼 아들이 맞다. 너는 네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들이라 불릴 자격은 없는데 아들인 건 팩트지. 그건 팩트라. 그건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그의 죄와 불법과 허물을 전혀 묻지 않고 다시 아들로 영접해 줬습니다. 다시 아들 영접했다면 아들의 지위, 아들이 가졌던 아들이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전부 다 예전에 가졌던 그걸 그대로 회복이 됐습니다. 왜? 죄를 자백했다 이거예요. 자백했다. 계속해서 돼지와 함께 사느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아들로 그렇게 사느냐는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자기에 달려 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와 불법과 허물을 전혀 묻지 않고 다시 아들로 아들의 지위와 자격과 신분으로 다 회복해 줬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죄들을 자백하고 버린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백으로 시작합니다. 침례인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침례를 받으러서 뭘 했죠? 헌물 받았습니까? 찬송가 불렀어요? 금식했습니까? 침례를 받으러 나와서 뭐 했어요? 죄를 자백했습니다. 죄를 자백했어요. 마태복음 3장 6절에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침례 받을 때 한 일, 자기의 죄들을 자백하며 마가복음 1장 5절 온 유다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죄들을 자백하며 침례를 받았다. 사람들은 실패한 결과 앞에서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고 엄청나게 후회하는 사람들 많죠. 그때 그러지 말아서 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복귀를 하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고 후회하지만 좀처럼 죄를 자백하려 하지 않습니다. 죄도 실수라고 변명합니다. 결과만 좋았다면 그것은 실수도 잘못도 죄도 불법도 아니라고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다 덮어질 수 있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속중심을 보십니다. 이스라엘은 믿기 전에 회개를 필요로 했지만 이방인들은 믿은 후에 회개합니다. 믿은 후에. 우리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믿은 후에 이전에 죄인 줄 알지 못했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고. 사도행전 19장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믿은 사람들이 신자들이죠. 많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를 알리며 믿고 났는데 믿은 후에 뭐 하냐고. 믿은 후에 뭐 했다고? 자백하고 자기 행위를 알리며. 주목하십시오. 에베소에서 신자들이 와서 죄를 자백했습니다. 회개는 신자와 불신자와 관계없이 죄를 알게 될 때 주 앞에 나와서 하는 겁니다. 시인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징계나 고난이 임할 때 죄를 깨닫고 자기를 낮추고 회개한다면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징계나 고난의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주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모든 불법, 모든 허물,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요한일서 1장 9절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깨끗해지려면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한국의 어떤 기독교 교단에서는 믿는 순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자백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용서해 놓는데 무슨 일?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후에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영화로운 상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 사망의 몸에 거하면서 이 악한 현 세상에 삽니다. 죄를 지을 때 자기를 낮추고 주 앞에서 자백해야 됩니다. 이 자백하면 되는 이 간단한 문제를 몰라서 크리스천들이 죄로 인해서 불법과 불의로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상처가 계속 더 골마지고 터지는 거죠. 다시 40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은 그들이 만일 자기들의 불법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과 자기들이 나를 대적하여 범한 그 범법을 자백하고 여기 이게 뭔 말이에요? 자기들의 불법 자백하는 건 됐어 오케이지. 자기 조상들의 불법이 왜 자기 조상들의 불법을 왜 자백을 하는 거야? 자기 조상들의 불법을 우리 아버지의 죄를 우리 엄마가 지금 불법을 자백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여기서 우리는 자기들의 불법을 자백하고 주를 대적하여 범한 범법을 자백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당연히 해야 될 일로 받아들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다 그럴 겁니다. 자기 조상들의 불법을 왜 자백합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요. 그런 크리스천 없잖아요. 응? 내가 조상들의 죄와 불법을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미 죽어버린 조상들의 죄를 내가 시인해야 됩니까? 본문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뒤로 에스겔서로 가면 18장으로 가요. 에스겔 18장 17절에서 20절. 에스겔 18장 17절 20절.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뭐 가게에 흐르는 죄 이런 말은 여러분이 정확히 잘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18장 17절. 자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에게서 떠나게 하고 이자나 이득을 받지 아니하며 내 판단에 법도를 집행하고 내 법궤 안에서 걸을 지는데 그는 자기 아버지의 불법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리라. 자기 아버지의 불법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의 불법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아들이 잘 행하면 자기 아버지의 불법으로 인하여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의 죄와 불법이 자손에게 이어진다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런 말이 유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율법에 분명히 3대와 4대란 말이 나온다고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속담이 이스라엘 내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 속담도 이게 있고 우리나라 정서에도 이게 있습니다. 아비가 지은 죄, 조상이 하면 지은 죄가 뭐라고요? 아들한테 미치는 걸 우리말 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라 그러죠? 업이라 그럽니다. 그걸 업이라 그래. 업. 들어보셨어요? 업. 그거는. 그러나 성경은 업이나 연좌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9절. 그러면서 너희는 이러기를 무슨 까닭이냐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느냐 하는도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러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기를 말이야. 유다 사람들은 뭐냐냐 무슨 까닭이냐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느냐. 조상이 죄를 지니까 다 저런 거 아니냐. 다 그게 다 업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말이죠. 아들이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면 내 모든 법규를 지켜 행하였을진데 그는 반드시 살리라.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불법을 아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다음 20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않으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의 의가 그 위에 임하고 사악한 자의 악이 그 위에 임하리로다. 그 조상들의 제 아버지의 불법을 아들이 담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 조상들의 불법을 자백하라는 것은 자기 조상들이 짓던 죄와 불법을 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물려받아서 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이 내 때에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도입한 게 아니고 이 조상 때부터 계속 해왔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의 죄와 불법을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 집에 대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대대로 해왔던 일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문화요, 관습이고, 인습이고, 전통이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지 몰라도 이렇게 대대로 우리가 해왔던 일인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된다. 우상 숭배를 조상 대대로 해왔고 불법을 예로부터 관행처럼 해왔다면 그것을 자백하는 것을 조상들의 불법과 범법을 자백한다고 합니다. 그걸 조상들의 불법과 범법을 뭔다? 자백한다. 고사 지내는 거 있죠. 고사 왜 지냅니까? 옛날부터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교회 새로 예배당 얻어도 떡 돌립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 예배당 새로 얻으면 이웃집에 떡 돌려요? 이웃 상가에? 응? 근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게 그 교회가 처음 한 일이 아닐 겁니다. 언제부터 해왔던 거야? 몇백 년 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그걸 내가 자백한, 내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가 이게, 우리 조상들의부터 조상들의 불법과 범법이. 우상숭배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제사 문제 있죠. 그거 다 그런 겁니다.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길을 택하고, 전 보고, 또, 그런 거 있죠. 풍수지리 택하고, 남양집 찾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남양집, 캘리포니아에서 남양집은 또 뭘 곤란하 하시 너무 뜨겁지, 그러면. 여기는 북창이 오히려 낫지. 응? 여기 그럼 너무 뜨겁죠. 응? 한국에서 이게 말이 됐죠. 왜 남양집에 햇빛이 조금 더 들어오니까. 근데 일단 풍수지리를 찾고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불법을 예부터 관행처럼 해왔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끊을 때, 이것이 우리가 대대로 해왔던 일인데, 이제 끊습니다. 그거 내가 크리스천이 된 후에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니면 형제를 설득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우리는 이 제사 같은 걸 지내서는 안 된다. 조상들의 죄와 불법을 끊어버려야 된다 하면, 그 조상들의 죄와 불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니만 교회 다니냐 그러고 누구도 장로다, 누구도 한다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그러죠. 그 무당 앞에서 가서 절하게 하고 일부러 막 데려가서 막 절하게 하고 막 그럽니다. 나도 옛날에 보면 일부러 데려가가지고 지 평소에 한 번도 무당을 절 안 하던 놈 괜히 나 데려가가지고 막 절시키고 막 그래요. 오랜만에 왔다면서는. 참 가증스러운 일이지. 조상들의 불법과 범법을 자백한다 그래요. 성경에서 조상들의 불법을 자녀들에게 보라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이는 3, 4대까지 그 불법이 계속될 때 그 자손들이 3대까지 그 다음 아들도 안 끊고 자식 그 손자도 안 끊고 증손자도 안 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놈 정도 나타나서 뭐가 되는 거죠? 야, 우리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율법과 어긋나는 일이다. 이거 끊어버려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3대, 4대까지 그래서 자식 중에 한 명이라도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 불법이 계속 지속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래 참음과 인내를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와 벌을 내린 걸 먼저 3, 4대까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조상이 그 짓을 했기 때문에 3, 4대 후에 벌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3, 4대까지 그것이 지속이 돼가지고 결국은 계속해서 회개가 안 돼. 회개도 안 되고 끊어버린 일도 하면 이건 3대가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100대, 200대가 갑니다. 그냥 계속 놔두면. 그 주님께서 3, 4대쯤 내서 한번 끊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끊어주셔야.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9절에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3, 4대까지 그냥 오래 참고 인내하셨다가 그 중에서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끊어버린 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한다? 불법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겠다. 이 말이. 그 연좌제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씀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가 이 벌 받는 게 다 우리 조상들 때문이다. 이 말이 아니라 네 조상들부터 해왔던 일을 네가 지금 계속해서 악행을 계속해서 율법을 배우고 알면서 그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 3, 4대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온 불법이었고 마침내 그들에게 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조상들의 불법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벌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요시아는 조상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요시아가 끊어버렸잖아요. 요시아가. 그럼 됐어, 오케이. 아브라함도 조상이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때 뭐인 거죠? 끊어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그건 됐어, 오케이예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3, 4대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온 불법이었고 그것이 마침내 그들에게 벌하신다 이거예요. 조상들의 불법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죄와 불법을 내가 계속해서 답습을 하고 악하게 행함으로써 나도 또 그 후손들에게 또 물려주고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 중간에 개입하시는 건 은혜단 말이죠.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다는 자기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을 자백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절에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불리하고 일어서서 자기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을 자백하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자기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자기들은 많이 자백하죠. 자기 조상들의 죄. 돌아온 유다가 뭘 하고 있었어요? 이방 여인과 하면 결혼해서 지금 씨를 혼잡시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이 자기들만 아니라 뭐죠? 바벨론 포로기 때도 그랬고 그 위에도 이미 그랬었다는 거죠. 근데 포로기에서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제 그 개혁 운동을 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서서 자기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들을 자백하니라. 이 일이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당연한 걸로 알았고 별로 죄의식도 갖고 있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펴서 보니 이거 뭐라고요? 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끊어버려야 된다. 왜 그들은 조상들의 불법을 자백한 겁니까? 그들도 자기 조상들의 죄를 물려받아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와 불법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습니다. 크리스천이 된 후에도 전통이나 문화니 관습이니 예술이니 하면서 이런 일들에 계속 참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그러했다면 나의 죄와 조상들의 불법을 자백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사 65장 7절에 너희 불법들과 너희 조상들의 불법들을 함께 보응하리니 그들이 산들 위에서 분양하고 작은 산들 위에서 나를 모독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이전 행위를 헤아려 그들의 품속에 넣어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 불법과 너희 조상들의 불법을 함께 보응하리니 뭔 말이에요? 이 산들에서 분양하고 작은 산들에서 주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 조상들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서 그걸 배워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행하고 있었던 거라고.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는 주로 제사 문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뭐 신년 운세를 보나 묘자를 택하는 것이나 길이를 택하는 것 등의 일도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관습이고 미신입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가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행해져 온 문제임을 인정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20절에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들의 불법을 우리가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으면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들의 불법을 우리가 뭐한다? 인정하나이다. 인정하나이다. 성계의 진리를 알면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거짓말 등 각종 불법과 죄악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버리고 끊어야 됩니다. 이것이 옛부터 계속 그렇게 했다면 그걸 당연히 끊어야 된다. 자백하고 끊어야 됩니다. 41절 나도 그들을 대적하여 걸었으며 또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자백하고 그때에 자기들의 할례받지 않은 마음을 낮추어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해 형벌을 수용하면 나도 그들을 대적하여 걸었으며 이 말씀은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걸었을 때 주께서도 똑같이 그들을 대적하여 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뿌린 대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41절 또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자백하고 징계나 심판을 받을 때 그에 대해 불평하고 주한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불법에 대한 징벌이고 심판임을 자백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 하나를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다른 강도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다른 하나는 대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나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징계와 징벌, 형벌은 수용하는 거죠. 이거 수용한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억울하다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그는 자신이 받는 십자가형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이고 참으로 공정한 정죄를 받는 것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주의 징계나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은 내가 받는 죄,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불법에 비해서 사실은 과한 게 아닙니다. 공정한 것 또는 그보다 약한 겁니다. 41절 그때 자기들의 할례받지 않는 마음을 낮추어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수용하면 죄와 불법에 대한 주의 징계나 심판을 받을 때 그것을 자백하고 자기들 할례받지 않은 마음을 낮추어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수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가 할례받지 않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할례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의 종들이 받은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몸행한 할례입니다.
그러나 포피에 살을 베어내는 할례 외에도 성경은 여러 가지 할례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한 할례는 뭐냐? 첫째, 사내 아이들에게 행하는 몸의 할례입니다. 이것은 할례의 언약, 할례의 표적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이 난지 8일째 받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아는 율법이 말하는 할례, 할례 언약, 할례의 표적입니다. 둘째는 입술의 할례입니다. 입술의 할례. 출애굽기 6장 12절에 모세가 주 앞에서 아뢰어 이르되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파라오가 내 말을 들으리까?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니이다 하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한 말이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동족이고 형제라는 사람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파라오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느냐? 근데 내가 나한테 파라오 앞에 가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 파라오가 내 말을 들으리까? 응? 동족과 형제라는 사람도 내 말 안 듣는데 뭐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런 거 많이 있죠.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도 내 말 안 듣는데 근데 내가 무슨 뭐 전도자라고 뭘 하겠냐? 근데 그게 안 그래요. 가족들이 별 말을 안 들어. 가족들하고 형제들이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 들으면 천만다행이고 말 들으면 천만다행이고 모세는 이게 사실 바로 앞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려 때 모세가 하는 이게 절망적인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데 이게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 말을 대충 반박하고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파라오가 내 말 들으리까? 그 다음 말.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니이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입술이 두꺼워가지고 아니면 혀가 둔해가지고 응? 혀가 둔하든 입술이 두껍든 아니면 뭐 입이 뭐 꿰맸든지 이게 뭐 말이 잘 안 나오고 말이 잘 안 나와 나는 설득력 있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 말이 사람 설득시키거나 사람들을 탁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을 못한다. 난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 아니다. 할례를 받으면 입술을 그러면 수술을 한번 쫙 해주면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다 포피를 제거하듯이 이 껍데기를 딱 제거하고 부드러운 부드러운 입술을 가지면 좋은데 모세는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모세는 자신이 말에 능하지 못하다. 자신은 말에 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졌다 이랬습니다. 버터보다 미끄럽고 기름보다 부드러운 말을 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박하고 딱딱한 말을 엉성하게 하는 입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에 서툴렀습니다. 모세도 말에 서툴렀지만 사도 바울도 말에 서툴렀어요. 여기서 입술에 할례를 받지 않는 자 이 말은 입술에 할례를 받으면 크리스천이 적용하면 입술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더러운 말, 추잡한 말, 실용하는 말 등을 버리고 바른 말, 은혜로운 말, 진리의 말을 할 줄 알게 되는 그 사람을 벗겨버리듯이 그걸 벗어버리고 이 속의 진심을 항상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입술. 그런지 성경에서 말하는 입술의 할례입니다. 예, 이제 표면적인 의미와 영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제 셋째, 귀의 할례입니다. 귀의 할례. 귀의 할례라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경고를 주어야 그들이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가 할례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이 그들에게 치욕거리가 되며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다. 그들의 귀가 할례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이 여기 온다라니 그들의 귀에 할례 받는다는 어떤 거죠? 귀를 막고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귀가 들리긴 들리는데 소리를 들을 수는 있는데 뭐하냐? 알아듣질 못하는 거죠. 귀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들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말은 뭐냐? 들을 수 있는데 알아듣질 못해. 저 사람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응? 그렇죠? 우리 교회 사람들, 이 교회 온 사람들도 귀에 할례를 받아 제 말을 알아들어요. 뭔 말하는지 알아듣질 못하겠다. 말이 너무 빨라서. 아니 뭐였어? 듣기는 들리는데 뭐 알아듣질 못한다.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 귀에 할례를 받아야 이제 알아듣고 할례를 받아야 이 설교가 들려요. 저는 그냥 왕왕왕 하는 소리 들렸고 그냥 뭐가 약장사 떠드는 것처럼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탁탁 알아듣는데 마음의 말씀이 탁탁 꽂힌다. 귀를 통해서 뭐가 탁탁 들어온다고. 할례를 받았다. 귀에 할례를 받았다. 귀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귀를 막고 있는 그 귀를 들리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틀어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 그게 뭐냐? 귀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신약에서 8번 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뜻이 뭐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 이 말.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귀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합니다. 넷째가 이제 마음의 할례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마음을 뻣뻣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마음을 가리고 있는, 마음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벗겨내야 된다고. 우리가 심지어 과일 하나를 먹으려도 어떻게 되죠? 과일을 껍데기를 벗겨내지. 뭐 수박을 껍데기채 먹어요? 깨뜨리든 뭐라든 그 벗겨내잖아요. 참외를 먹더라도 껍데기를 뭐하죠? 벗겨내고, 무를 먹더라도 껍데기를 벗겨낸단 말이에요. 그 껍데기를 벗겨낸다. 그 포피에 할례를 하고 껍데기를 벗겨내고 마음을 덮고 있는 그 껍질 커버가 있단 말이에요. 귀에도 있고 입에도 있어요. 주님 이스라엘에게 몸의 할례 외에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6절에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시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시며. 여기 보면 내 마음과 내 시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그랬죠.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이 마음의 할례하라. 몸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에도 할례를 행하라고.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행위들이 약함으로 내 경로가 불같이 나아가 타오르니 아무도 그들 끄지 못하리라.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 마음을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는 것,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이게 뭐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뭔가 깨뜨려내는 거죠. 그게 이 딱딱한 밭을 갈아엎듯이 말이죠. 깨뜨려 부수듯이. 하나님 이스라엘이 몸의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전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언제나 완악한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6절에 이들은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가장 먼 구석에 있어 광야에 가는 모든 자들이나 이 모든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이 교도는 아니 몸의 할례를 안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온 집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느라. 이 교도들은 몸의 할례를 받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온 집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마음을 덮고 있는 베일을, 그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부수라는 거예요. 경작하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고린도 3장 13, 14절에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뭔가 그들 마음을 덮고 있단 말이죠. 이걸 덮고 있는 걸 제거하는 게 뭐죠? 할례예요. 덮고 있는 걸 제거하는 게 할례라고요. 이는 이날까지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할례가 안 행해진 거죠.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어.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었다. 아직도 이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들의 마음이 가려져 있으니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나 회당을 가고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아직도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몸의 할례야 그냥 칼로 베면내면 되지만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느냐요?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면 돼요. 주를 바라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마음의 할례가 행해진다. 뭐 하면?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면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럼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주께서 말씀을 비추시면 그대로 마음이 말씀을 바뀌고 은혜의 비를 이슬이 내려도 그것을 땅이 받게 되는 것. 근데 그 위에가 딱딱하면 뭡니까? 다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라.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라.
다섯째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건 신약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받은 할례죠. 골로새서 2장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것은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 옛사람을 벗어버린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믿을 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혼과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행하지 않는 영적 수술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단행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할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또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도 기억하며 그 땅을 기억하리라. 너희가 앞에 41절까지 하면 말 자기를 낮추어서 주의 징계 형벌을 수용하고 주께로 돌이키며 할례를 받으면 말이에요. 42절 주님이 하실 일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또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도 기억하며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같은 겁니다. 이들은 약속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언약이 같아요. 주님께서 3번을 반복한 거죠. 3번을 반복한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을 낮추어 불법을 자백하고 징벌을 수용하면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은 언약보다 440년 뒤에 생긴 겁니다. 모세 율법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취소하거나 무효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느니라. 율법은 언약보다 하이게 됩니다. 이거예요. 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언약을 무효로 만들거나 취소하지 못한다.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우선한다. 이거예요. 내가 율법을 범했다고 해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무효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율법을 어겨서 징계와 형벌과 고난과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자기를 낮추고 죄를 자백하고 주의 징벌을 수용하면 내가 율법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이 얻은 은혜고 복입니다. 주께서 이집트에 속박을 받을 때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속박한 이스라엘 자손이 신용한 것을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 이거예요. 주님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율법대로 징계하지 않으신 것도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 45절에 또 그들을 위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많은 긍휼에 따라 뜻을 돌이키시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는 저주는 없고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그 언약을 상속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주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부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언약을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43절 그들이 내 판단의 법도를 멸시하며 그들의 혼이 내 법규를 몹시 싫어하였으므로 그들이 그 땅을 떠났을 때 그 땅도 그들이 없이 황폐한 채로 자기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수용하리라. 이스라엘이 주의 판단의 법도를 멸시하고 그들의 혼이 주의 법규를 몹시 싫어하고 그 징벌로 그 땅을 떠났을 때 이 말은 그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침략으로 그 땅을 떠났고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의 침략으로 그 땅을 떠났습니다. 덕분에 그 땅도 그들이 없이 황폐한 채로 자기 안식을 누립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수용합니다. 44절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거할 때 내가 그들을 버리거나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여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세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죄와 불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거할 때 주께서 그들을 버리시거나 몹시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주 멸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는 그들과 세운 언약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언약을 깨뜨리지만 주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주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주님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신앙한 것을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 2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6장 5절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속박한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주님은 언약을 기억했다. 내 언약을 기억했다. 이스라엘이 주를 잊고 구분의 복을 잊고 언약을 잊었을지라도 주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천대 이르기까지 영원히 기억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과 친히 천대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시편 106편 45절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많은 긍휼에 따라 뜻을 돌이키시며
주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맹세의 언약의 불변함을 확증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45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 교도들의 눈앞에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그들의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니 이것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고자 함이니라. 나는 주니라. 하나님은 이 교도들의 눈앞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해 기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언약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국가 간의 약속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익 앞에서는 전부 다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확실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고자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기억하셨느냐? 이것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씨들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니라. 출애굽 사건은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민족, 한 백성을 택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한 민족을 택하는 겁니다. 민족들마다 저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를 섬기는 민족, 백성, 국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이 땅에 주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 한 국가를 만드신 겁니다. 그들은 한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냥 놔두면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한 민족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개개인으로는 개개인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개개인으로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이고 야곱이 하나님이고 맞죠. 개개인으로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있는데 어느 민족의 하나님은 없어요. 언제까지 없었어요? 예,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까지 없었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 비로소 이 땅에 딱 한 민족이 뭐라고요?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딱 한 민족만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이 땅에 딱 한 민족. 이 세상에 수천 민족이 있는데 딱 한 민족이 그런 민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한 민족을 말하고 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이 이 땅에 생긴 거예요. 그 하나를 남겨놔야지 하나라도. 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신명기 29장 13절은 또 그분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맹세하신 대로 친히 오늘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한 백성, 이게 한 백성, people, 한 민족을 삼으시고 또 친히 내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겠다. 원래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시고 하나님이시죠. 온 세상이 하나님이고 온 민족이 하나님인데 아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경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이 땅에 그런 민족, 그런 백성, 그런 국가를 하나, 그런 땅을 하나 세워놔야지 온 세상의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은 그들이 살 땅을 주셨고 그들이 살게 될 율법을 주셨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는 그들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러면 저놈들은 맨날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러고 자기들만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그러고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하면 그걸 알게 되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 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할 때마다 선생님들은 그 선민사상을 가진 민족으로 자기들만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그래가지고 욕먹는다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온 세상에 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하면 자동으로 뭐가 나온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올 때 자동으로 이스라엘과 불가분으로 하게 되게 하나님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은 뭐가 된다? 예, 그들의 하나님이 나온다고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내가 친히 내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백성, 이건 왕과 신하 이런 관계죠. 주와 종의 관계라고.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나? 주고 왕이 되는 거죠. 이 땅은 하나님의 영토고 국가고 여기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그 율법이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되리라 하였도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이스라엘 주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언약이죠.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 그럼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예. 주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해야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 관계죠. 하나님과 백성. 국가란 개념을 기준으로 율법은 법이니까 그리고 법이니까 뭐가 있어? 그들이 살 땅이 있고 민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그들이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 주 이 개념이라고.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은 뭐가 되죠? 그들의 주하늘 성기는 신하, 신민, 선민, 백성 그 개념이래. 종 그 개념이란 말이죠. 신약에서는 그 개념이 안 돼요.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뭐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 아들들이 되리라. 우리는 아들의 영을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위해서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요. 너희 나의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이게 뭐 또 맞았습니까? 이게 엄청난 말씀인데. 네. 엄청난 말씀인데.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요. 나는 하나님 이제 뭐가 된 거지? 내가 크리스천이 되는 후에 난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시고 뭐 다 되고 그분은 나의 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뭐가 아들이 되고. 네. 46절입니다. 이것들은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의 손을 통해 세우신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법들이니라. 지금 레위기 26장 전체가 뭐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세우신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법들이니라. 이건 법이다 이거죠. 이거는 법이다. 이거는 룰이고 로우다. 법이다. 법이다. 이것은 그냥 뭐 어떤 교훈이나 훈계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 계약이고 법이에요. 깨어질 수 없는 법이다 이거예요. 레위기 26장의 복과 저주에 관한 법은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의 손을 통해 세우신 법규고 판단의 법도며 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우는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법이다까지. 다음 27장 다음 시간에 하고 여기까지. 오늘은 우리가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것이 무엇이고 할례가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예, 모든 크리스천들은 원치 않든 간에 저절로 다 법을 공부하는 법대생들이에요. 법을 다 다루게 돼 있어요. 성경 자체가 법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역사학도고 모두가 법학도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기도합시다. 법을 잘 알면 이게 법이란 걸 알면 이거 내가 감정적으로 할 게 아니에요. 이거 법이야 그냥 법이야. 여기 캘리포니아 법이 있는 것처럼 미국 연방 법이 있는 것처럼 이건 법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크리스천이 가장 단순한 겁니다. 왜 해야 되느냐? 법이야. 그런 거지. 그 법이야. 하나님 주신 법이야. 끝이지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어요. 그게 법이다. 그게 법이다. It's the law. 그게 법이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쌓아두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 속에 크고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때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히 알고 제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것들을 받게 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 죄와 불법을 자백하고 시인하고 저희 마음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신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복을 받게 하시고 더 좋은 더 많은 각양다양한 선물들을 저희가 받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죄를 짓지만 아버지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
죄들을 시인하고 자백하는데 서투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또 숨기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저희가 돌아서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덮고 있는 언연 이 덮개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잘라내 주시고 아버지 저희 마음에 샘솟는 생수를 맡고 있는 이 틀어 맡고 있는 작은 이물질 하나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깨끗이 제거해 주셔서 정말 솟아나는 샘들이 저희 배에서 쏟아져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주신 주의 은혜가 큽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 또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합니다. 아멘. 아멘.